저는 우리 강서노회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베트남 단양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베트남을 한 2번 가봤는데요. 특별히 이번은 중부의 다낭을 다녀왔고요. 전에는 저 하룡베이를 중심으로 하노이를 다녀왔어요. 이제 뭐 관광지를 이제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우상의 종각이 있고요, 절이 있고, 주로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더니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있어요. 인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요, 종교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그 동굴 같은 거 있는데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 그 재판장이요, 이 큰 접시를 이렇게 딱 저울추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 맞느냐, 악행이 맞느냐, 그것 따라서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하사 그의 뜰에 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한 며칠을 다니면서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야, 우리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 오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안 믿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사가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의사가 진단하잖아요. 그래 말이야, 술 담배 끊고 뭐 운동을 하고 뭐 식이요법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라 그래. 뭐 이런 밀가루 음식은 먹지 말고 인스턴트 먹지 말고. 근데 사람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왜 금방 잊어버리는 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니, 내가 이 내부 장기가 눈에 딱 보일 것 같으면요, 안 되겠다. 자기 챙긴다니까요. 눈에 안 보여. 여러분, 부활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실상입니다. 맞아요. 맞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안 보이지만 실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실상이라니까요. 그 부활의 실상이 뭐냐?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는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로마 군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걸 막아보려고요 막 애쓰잖아요. 간단해요. 예수 부활 안 했다, 간단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있는 무덤을 보여주면 돼요. 근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빈 무덤이거든.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만든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만든 말이요, 이거 도둑질 해갔구나, 도난설. 우리가 덜 죽였구나, 요 기절설. 이런 것은 전부 다 예수가 살아있다는 말을 반증하는 얘기라니까요. 이 예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벌벌 떨던 베드로에게 나타났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났고요. 이걸 안 믿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벌벌 떨던 기집 요종 앞에서도요, 나 예수 몰라, 나 심지어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예수 몰라, 그랬던 베드로가요, 이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순교까지 했다니까요. 전에는요, 순교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요, 순교까지 이르렀고요. 더욱이나 이 사람들은요, 달라진 인생을 살았어요.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최고의 증거는요, 부활의 최고의 증거는, 옛날에는 우리가 안식일이었는데 이제는 주일로 바뀌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지키면 됐지만 지금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365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일입니다. 맞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실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하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장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지옥아, 네 쏘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기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깁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도망간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핍박자 바울을요, 전부 다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낙제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모든 인생은 부활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요, 사망의 부활입니다. 저주의 부활이라니까요. 이걸 알면요, 이게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줘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믿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뭔 질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나의 신앙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신앙.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나는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는다는 증거로 세 가지가 여기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 죽어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란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분이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믿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거는요,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오는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옥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단의 지금 역사는 사단의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이게 쉽게 해결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이게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부활이 나를 변화됐어. 아니, 바울은 간단했다니까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건 간단해요. 뭐 거기 증인이니까. 베드로가 간단하다니까요. 아니, 구약에 살았던 요셉이, 그 형제들은 다 대충 믿는데 요셉은 그냥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나의 인생 변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뭡니까? 목회의 정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성도에게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는요, 아주 맞는 말인데 약간 맹점이 있어요. 아니, 내가 안 믿는데 예수가 부활했대,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말을, 복음을 전하는 걸 목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의 맹점은 뭐냐면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에 더 구체적인 말은요, 나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According to my gospel,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내 복음이야, 내 복음. 여러분, 증인들마다 이게 남의 복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이럴 때 힘 있고 권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하나님은 지금 내게 역사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여러분을 세우셨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수준이 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자 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계속 누려야 된다니까요. 이 비밀을 듣고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번에 그 베트남 여행 갔는데 그 가이드, 한국 사람이 가이드예요. 근데 그 보조 가이드가 이제 그 베트남 사람인데, 제가 이 친구를 보니까 나이가 33살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팔에다가 묵주를 냈어요. 우리말로 묵주인데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이 있잖아. 돌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묵주 돌리면서. 자기는 뭐가 되려고 했는가 하면요, 신부가 되래, 신부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뭘 공부했는가 하면요, 사회학을 공부했어요. 종교학을 공부했어요. 이데올로지를 공부했다니까요. 이 필리핀에서 공부했더라고 보니까요. 지금은 뭐 하느냐? 지금 가이드 하잖아요. 지금 결혼 안 하냐? 나이가 그렇게 된대. 결혼 안 하고 동거한대요. 왜 결혼 안 하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한대요. 많은 분들이요, 그분을 전도하려고 막 애쓰고 전도지도 주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이 정말 신부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진짜, 근데 물어보니까 기도한대. 뭐 예수님 마음에도 있대. 그러면
그 천국 지옥문 그 앞에 가서 물어봤거든. 너 지금 천국 갈 수 있느냐? 지금은 못 간대. 왜 못 가냐? 내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되고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되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왜 믿어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이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볼 때는요, 그분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 액자 사진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뭐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수라는 건요, 물론 직업의 규칙은 없습니다만은요, 이스라엘은 직업이 천직이잖아요. 근데 그 목수는요, 가장 낮은 일이에요. 낮은 일. 어부, 목수, 갈릴리. 이 가난한 가정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만 섬겨.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나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무시하는 태도를 보세요. 아니, 이 사람이 이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아니, 이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시하는 소리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요, 여러분, 아니 내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시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이 좀 약간 이상하네. 도대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하의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읽다가 저는요,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청년 때.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다니까요. 도대체 그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병 낫고 이런 것도 관심이 있겠지만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네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다니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요, 성전다운 성전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교회다운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니까요. 이걸 누가 말합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운명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증거로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증거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믿으려고 막 하나님 믿어지는 게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요, 그냥 억지로 막 끌려 나온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 특징이 있다니까요. 믿어지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선조자매가 이제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6월 달이지, 그지? 여러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아가씨가 믿음이 없다가 복음을 딱 설명하고 딱 듣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나보고 한 말이요. 그 종이 자기 보고 달래. 내가 복음을 설명한 그 종이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가운데 이제 1년을 지나고 지난주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은혜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사망에 매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망에 매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매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어디에 매여야 되는가 하면요, 성령 충만에 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여야 돼요. 부활의 능력에 매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럴 때 사단은 알아보잖아요. 그죠? 저 인간을 못 막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변화됩니다. 믿으면 달라집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내가 말하잖아요. 변화됐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날 보고 변화된 걸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안다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말해요. 네가 전도사냐? 청년 때 부활의 증인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요, 다 복음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으니까. 저는요, 베트남 갔다가 3박 5일 동안요, 나는 빨리 한국 가고, 한국이 최고 좋은 나라요. 한국이. 거기는 교회 간판이 없어요. 교회 간판이 없어. 인구가 1억 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 괜찮아. 근데 만약에 베트남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여기 오면은요, 그 선교사는 추방당해요. 공산주의니까 그렇겠지요. 진짜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기회의 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믿는다는 건 이건요, 우리 교회에서 안 믿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절 20절에 말한 불자들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 문 두드리잖아요.
예수님 문 열고 들어가면 될 텐데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니까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안에서 열어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마음 문이 열려야 열 거 아니에요. 도둑님인데 누가 문 열어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막바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믿는 즉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을 다 알잖아요. 특별히 최근에 믿은 우리 선주 자매는요, 아니 예수를 바로 믿고요, 제가 복음 설명을 하는데 그럼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했더니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믿는데.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대부분은요, 죽어봐야 안 돼. 믿는 사람도 이런 확신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보장된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죽고 썩을 몸이 죽지도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고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때 내가 지금 이 상태, 키가 요만하고 내가 피부가 이렇고 내가 못생기고 그래 말이요. 어떤 사람은 불구가 된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몸의 영성체로 부활합니다.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니까요. 엠마의 두 제자가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못 알아봤다니까요. 예수님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우리 그 말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부활의 몸이 있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몸하고 달라요.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고기도 구워 잡수시고 이랬다니까요. 물고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키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많은 사실들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요, 우리는 다른 몸으로 부활합니다. 지금 이 모양 이 모습 내 이 인격 이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새로운 영으로 부활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요, 이런 답이 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참 평안을 누립니다. 얼마나 편안한지요.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행복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맛본 사람마다 막 기뻐, 막 감사,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망아, 네 이기는 게 어디냐, 네 쏘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지옥아, 네 권세가 어디냐는 거예요. 네 승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끌고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우리 재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이요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관심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적인 것이기에 육신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을 체험한 자의 관심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이 필요 없다는 말이야.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육이 필요하잖아요. 먹고 입고 자야 돼요. 그러나 더 큰 관심은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대 가능이라니까. 여러분 다 부활하기 바랍니다. 저주와 사망 다 부활하세요. 우리의 미련에서 부활하라니까요. 부활의 축복을 이거를 예배를 통해 받는 거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번 주 이 강단은 그저 오늘 주일날만 강단이 아니고요. 이 강단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갈 때 노트북하고 마우스 이렇게 다 챙겼는데 마우스만 놓고 갔어. 마우스가 없으니 이게 내가 작업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카톡에도 못 올렸다니까요. 카톡에 안 올려서 해방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일주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승리하느냐,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